어,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왕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제우스 신의 제사를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악행을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질 않았어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말을 많이 늘렸어요.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방인에 대한, 특히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흔히들 이방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히 그런 여인들을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만 말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토라가 없는 나라,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방인이란 것은 애굽이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이외의 어떤 나라들도 전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 이외에는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관점. 유튜브를 보니까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인하고 유대인의 차이점을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틀려요. 그러나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걷는 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된 것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후손들의 세운 나라를 말하는 거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유대지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전부 다 지금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단지파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저도 그건 자세히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인들하고 92몇 %가 혈액검사에서 동일시 되는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들을 보면은 그럴듯해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렇지 아니라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요셉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다른 한 막대기는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세 사람의 뿌리인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다가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것을 말해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한 세 사람의 뿌리가 아닌가.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근데 그 온 이스라엘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을 많이 두었던 솔로몬, 아내를 많이 두었던 솔로몬, 오늘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은과 금을 모았다 그래요. 이거 17장에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금, 17장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금은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금을 모으지, 솔로몬은 금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 금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라 말 것이니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 아내를 많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고향 땅에서 믿던 신들을, 밀고미니 뭐 이런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신전을 세워줘요. 근데 이 솔로몬의 교만함, 지혜가 충족된 데서 오는 교만함,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왕상 10장 21절에서 2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그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다시스는 스페인 말이죠, 더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25절 볼게요. 각기 애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음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은과 금을 많이 모은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이 구절이 우리는 보면은 성경은 이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 재료로 쓰여요.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신학의 연구의 재료로 또는 토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히브리인들의 랍비들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어떤 불확실하거나 미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이용되어졌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한 것은 고의적인 자의적인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그 외에 또 상구와 무역하는 객성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뒀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금 방패로 은 방패로 이 금을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에 솔로몬은 660도 이게 660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한번 가볼게요.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써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요.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래요. 그것이 666이래요.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사실은 성경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마지막 때에 어떤 돈을 주기 위해서죠.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이에요. 우리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준비 단계에 나가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하는 토대가 뭐냐? 말씀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이 부분까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이렇게 일치되게 만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내가 일치되었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를 받고, 이게 휴거의 문제에 있어 갖고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 자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부분도 제가 그랬으니까 처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산 자만 일어나고 하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에 따라가서 666이 솔로몬이 666 금달란트를 세입금을 거둔 것과 계시록 13장에서 666 사람의 순이 666이라는 거하고 이걸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가봅시다. 이걸 왜 이 솔로몬 같이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은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어요. 그래서 말의 숫자, 다시 말하면 말의 숫자는 오늘날 같은 비행기나 탱크의 숫자는 똑같아요. 전쟁에서 강대국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족장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 나라의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를 정벌하고 이웃나라의 왕의 딸내미를 이렇게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취하여, 심지어의 공주들 중에도 동생하고 아우와 형과 아우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핵시켜본다. 네 번째는 솔로몬은 토라의 사본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보면은. 자, 역시 신명기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8, 19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존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래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기계가 등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등사하는 것은요, 본인이 써야 대필을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는데 묵상은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 위에 7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요. 똑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왕이 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에게는 이렇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다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요, 그걸 해서 번역이 잘못한 거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근데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신권과 군권이 옛날에 족벌 시대 때는 왕권과 신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은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일반 백성이야 말에 뭐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1장 8에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에도 등사하여 이 말은 사본을 직접 써야 하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사한다는 것은 오늘날 기계로 그냥 오늘날 그전에는 먹지로 가지고 이렇게 민적도 있어요. 옛날 교회에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먹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그걸 등사하는 거 진짜 롤러로 이렇게 밀어갖고 등사 옛날에 주보를 그렇게 하는 적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때 등사한다는 말 표현에는 자신을 위해 대신 필사해 줄 사람을 둘 수는 없었어요. 옛날에 이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것들 제사장 중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양이 수십 마리가 들어가요. 양의 가족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써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필사할 때 하나의 오타라도 나오면은 그것은 그렇게 이후로 후대가 전달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사하는 제사장들은 엄격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왕에게 등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이게 뭐 복사해 갖고 쓰면 되겠다는 이런 일반적인 오늘날 시대적 감각하고 맞춰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아니고 왕이 직접 써야 된다는 것, 직접 대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왕이 토라를 필사할 때 실수하거나 왜 그러면 그 필사할 때 제사장이 그 필사하는 왕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필사가 할 때에 그 내용을 바꾸지도 못하게 또는 잘못 쓰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사할 때 왕이 그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이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왕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교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자녀의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겠지만 한때 우리 60세대라든가 50세대들은 보면은
교육에 반드시 매가 들어간다고 돼야 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서당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종아리 많은 이런 화가가 그림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맞으면서 교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날 인권주의가 하도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런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민주주의 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필사할 때 왕의 생각이, 왕은 자신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필할 때, 필사할 때는, 또는 내가 내 권력으로 쓸 때라도 내가 내 권력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재판하고 말씀대로 내 권력을 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신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사할 때부터 그런 정신 상태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필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솔로몬이 필사본을 쓸 때 여기 보면은 신명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17장 17절에 그 마음에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첫 글자인 요들을 뺐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자신을 위해 대신 필사하실 사람을 둘 수 없었고 왕이 필사할 때는 제사장이 반드시 왕의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글자를 똑바로 쓰는지 아니면 빠져먹는 글자가 있는지를. 근데 이때 요 구절에서 솔로몬이 요드, 이 구절의 첫 자인 요드를 뺐다고 해요.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근데 그 요드를 뺀 것이 야벨이라는 단어인데 그가 무엇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둬서 그 마음에 미혹이 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쌓지 말 것이니라는 이런 동사겠죠. 이런 동사에 야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베르에서 첫 글자가 요드예요. 이 요드를 빼버린 거예요. 요드를 빼버리게 되면은 라바가 돼요. 라바는 어떤 뜻이 되냐면은 그가 무엇을 쌓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 동사의 시제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듣고 와서 이걸 바르게 설명하려면은 히브리어를 써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르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써버린 거예요. 야베르에서의 요드가 첫 글자인데 이 요드는 알죠? 조그맣게 이렇게 탁 돼 있는 거. 근데 그 요드를 빼버리고 바라라고 바꿔서 써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동사의 시제와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야베르는 그가 무엇을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솔로몬은 바라를 써놓고 야베르 대신 바라로 바꿈으로써 어떤 뜻이 되버리냐 그가 무엇을 쌓지 않았다라고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하지 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냐라 이걸 적으려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게 되고 그러니까 쌓지 말았다라고 이 요들을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의 시제를 바꿔버린 거죠.
이 시제를 바꿈으로써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것이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강제적 조항이 아닌 그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강제적 조항을 요걸 싹 빼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걸 아내를 자기를 위해 많이 샀지 말 것이라는 이 말 것이라는 것을 말았다라고 지금 보면은 바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샀지 않았다라고 교묘하게 이렇게 샀지 말 것이니라고 했는데 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베르라는 동사를 바라라고 바꾼 거예요. 요들을 빼물어서.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를 알면 간단하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요. 이렇게 한 것이 그의 대단한 지혜로 그가 아내를 늘리는 것이 그의 마음을 빗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문구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솔로몬이 교만해졌을까요? 자, 왕상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은 때에 왕비들을 그 마음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이겠죠. 근데 이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해 놨나 이러면요. 미드라시에 대해서 랭기스타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는 미드라시를 보고 교육하는 랭기스타라는 사람이 그 미드라스를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에서 우리가 토라의 문장과 구절 장들을 지워버렸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토라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단서를 예수아보다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으로 장난치기보다는 차라리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관용구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으로 차라리 이거 할 바에 이거 하는 게 낫다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 신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뭐라 그랬냐면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이 더 낫다. 이스라엘의 관용구죠. 자, 그런데 이 랭키스트라는 사람이 미드라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늘리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를 솔로몬이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왕에 대해 하나님이 왜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은 단지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아내를 많이 두고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 솔로몬의 교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솔로몬은 그 명령이 그 명령의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여긴 거죠. 그는 자신이 너무 지혜로워서 마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만 있다면 아내를 얼마든지 많이 두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율법의 원칙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율법을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뭐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내를 많이 둔, 사실은 욕심이죠.
이를 미드라스에서는 뭐라고 해놨냐 이러면은 그때에 야베르의 요드라는 문자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야살의 책이라든가 오늘날에 보면은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살의 책인가가 있어요. 두 쌍화본으로 돼 있는데 그 제가 읽었을 때 그런 것을 보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야살의 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현대 우리 언어로 번역이 돼 갖고 나온 책이에요. 일반 서점에서는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야사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무협지를 읽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정도예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는, 우리 현대적인 사람들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여하튼 자, 야살에 보면은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신이시여, 당신께서는 토라에서 어떤 글자도 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소서, 솔로몬이 일어나서 하나를 폐했습니다. 이 폐했다. 마태복음 5장 17장, 마태복음 5장 17장을 한번 볼게요. 17, 18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요. 율법을 폐한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폐한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 해석한다. 완전케 한다. 올바르게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다시 미드라시에 기록된 걸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어나서 하나를 폐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가 한 글자를 폐했고 내일도 그가 모든 토라를 무효화할 때까지 다른 글자를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나 그와 같은 수천의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지만 가장 작은 일획도 너로부터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이거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라고 해요. 1점은 뭐냐? 아까 야베르에서 요드예요. 점 딱 찍고 살짝 이렇게 꼴이 있는 글자. 1.1획도 폐하지 않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손톱 밑에 때만큼도 우리 이런 많은 표현을 써요. 아주 작은 부분을. 근데 히브리적으로는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1점은 히브리 언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예요. 요드라는 거. 1획은 뭐냐? 1획은 히브리 글자를 글자 중에 7글자가 장식이 있어요. 글자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 글자 중에 어떤 글자는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장식을 이렇게 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 글자하고 또 약간 틀리게 장식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글자가 7글자가 있어요. 신, 아인, 테트, 눈, 자인, 기멜, 짜딕이라는 이 7글자는 글자의 장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1획이라 했을 때 1획이에요. 장식, 탁인, 장식용 글자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약간 이렇게 뿔을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장식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1.1획도, 그러니까 1점보다도 더 작은 의미가 1획이에요. 그러니까 1.1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라고요.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야베르를 바라라고 바꿔버려요.
그 요도 한자를 빼버림으로써 자기가 아내를 많이 둔 것을 합리화시킨 거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 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왕이 되면 해야 될 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보화를 많이 모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뭐라고요? 토라를 맨날 등사해라, 대필해라, 가까이 두고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솔로몬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특별히 왕이 된 자로서 여호수아인데도 왕이 된 다스린 자, 리더자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을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라. 오늘날 말하면 무기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보십시오. 엄청나게 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옳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편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가지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37장에도 말한 것은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에스겔 손에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신약을 넘어오면서 에베소서에 오면 한 새 사람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 한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인, 이 두 가지가 한 새 사람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늘렸어요. 말을 많이, 내가 군사 장치가 없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내 군비가, 군사 장비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적으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은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군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에다 둬버렸다는 겁니다. 군사 장비에다 둬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빙장이 몇백 명이잖아요. 300명인가 그러잖아요. 아내가 700명이고 빙장이 300명이고. 요새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줘버리면요, 한 몇 년 살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아내는 700명인데 빙장이 300이다. 그러면 동생하고 형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 그러는데 은과 금을 부지런히 모았어요. 외국에 가서 배를 보내갖고 막 모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666달란트가 1년 세비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람의 수 666. 솔로몬이 모았던 세비가, 1년의 세비가 666달란트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저도 100%의 정답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솔로몬 왕의 세비가 666달란트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수가 666달란트, 666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관련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는 솔로몬 토라 사본을 필사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제사장도 이 토라의 사본, 토라를 오역으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그때 당시에 왜 제사장들이 양의 수가 보통 한 200마리 정도 들어갔대요. 토라 하나를 만드는데, 모세 오경을 필사하는데, 그 돈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요새 한 60마리 한다 그래도 200마리 같으면 200마리 같으면 600만 6천만 원, 약 1억 2천. 양에만 해도 한 1억 2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1년 내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럼 그 인건비, 그럼 적어도 한 3억, 4억 이렇게 양피지 하나 가격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야베르라는 동사를 바꿔가지고 많이 두지 않았다로 딱 바꿔버려요. 말 것이니라는 것을 않았다라고 바꿔버려요. 거기 바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드라는 글자, 한 글자를, 첫 글자를 싹 제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좋았지만은 이 나쁜데 지혜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잔인하고 제사장에 들어 앉아갖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성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교묘하게 바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박또박 해나가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666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또 연구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의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백과사전식의 단어로는 해석이 불분명하고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특성, 그것도 그 당시에 랍비들이 연구했던 특성, 그 백성들이 말했던 특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의 그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